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 제단에서 즐거이 받을 것이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모은 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모아 그에게 더할 것이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네. 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인데요.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은 첫째는 여호와를 잘 섬기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는 그분의 종이 되는 사람.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사람인데요. 이방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이방 사람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 7절에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그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들을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시온산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의 산, 예, 여호와의 성산. 과거에 그 솔로몬 성전이 산에 있었죠. 산 언덕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예루살렘. 그 거룩한 산은 또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신령한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예요.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성인데 거룩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세계고 또 기도하는 내 집이다. 신약시대는 교회죠. 그곳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 제단에서 즐거이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예.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큰 기쁨을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예요.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있는데요. 번제는 전체를 다 불살라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전체, 그 제물 전체를 다 하나님께 불살라 드린다. 완전한 희생, 전적인 충성, 번제고요. 희생제물.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희생제물, 또 소제,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그런 희생제물들 내 제단에서 즐거이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희생하며 제물을 드리는데요.
그 재물은 첫째는 죄에 대한, 죄값에 대한 희생 제물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 희생 제물이고, 또 이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그 감사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지 않으면 온전한 희생 제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한 용서, 구원에 대한 은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행할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히브리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네.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집. 그러면 이제 집은 건물이잖아요. 건물.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 그런데 원래 의미는 무형적인 건물이에요. 무형적인 교회예요. 예.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이 장소는 예배 처소죠. 예배 처소. 솔로몬 성전이다. 수르바벨 성전이다. 헤롯 성전이다. 또 오늘날 예배당은 물리적인 장소예요. 예배 처소. 우리도 저 예배실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예배실. 네.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이라고는 할 수 있죠. 예. 근데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유기적인 모임을 말해요. 공동체라고도 하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찬송하는 그 예배 드리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얼마나 참 좋은 것입니까? 그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이사야 56장 7절이죠. 567이죠. 567. 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그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내가 늦어질 경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네. 내가 늦어질 경우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다.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집이에요. 사람이 주장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나 집사나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견고해야 됩니다. 또 터도 진리예요.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진리의 교회죠. 진리의 교회. 진리의 말씀 빼면 교회는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진리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말하죠. 말씀. 우리 믿는 성도는 그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참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정말 힘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좀 좋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뭐 산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강가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바닷가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좋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왜 산에서 기도하냐고. 한여름에 시원한 예배당에서 기도하지 않고 주풍령에서 예전 그 신앙생활 같이 하던 친구를 만났는데 산에 와서 기도한다 그랬더니 예배당에 내려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문 열어줄 테니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왜 왔겠냐. 산에서 기도한다. 왜 산에 가서 기도하냐고 자꾸 묻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산에 가서 많이 기도했는데 성도들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교역자들이 다시 기도원을 찾아서 또 산상을 찾아서 기도하러 가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 바빌로니아에게 쫓겨나고 아시리아에게 쫓겨나고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모은 자들 외에 이미 모은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할 수 있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미 모은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모아 그에게 더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모은대. 다른 사람들은 바로 이방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연합할 수 있다는 거죠. 9절에
너희 모든 짐승들아, 숲속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모든 짐승들, 숲속의 모든 짐승들, 이방 사람들입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원수들이 와가지고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물고 찢는 거 아닙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10절에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무지하며 모두 벙어리 개임으로 짖지 못하고 꿈꾸며 눕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선견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대요.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모두 무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인데 영적으로 눈 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모두 벙어리 개는 밤에 잠들지 않고 주인의 집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게 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틈타게 되면 짖는 거 아니에요. 개 짖는 소리. 근데 벙어리 개. 벙어리 개. 벙어리 개는 쓸데가 없어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죄를 책망해야 되잖아요. 죄를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 그럼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 가지고 그 말씀 증거하면서 죄를 책망해주고 또 훈계해주고 마음이 아파야죠. 마음이 아프고 두렵고. 근데 벙어리 개예요. 짖지 못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들은 꿈꾸면 눕는데요. 꿈꾼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저 세상에 가 있어요.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는 거. 꿈꾼다. 눕는다. 눕는 것은 안일주의를 말해요. 느슨한 거예요. 경계심이 다 무너졌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들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종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인이 오실 때까지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칭찬받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파수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냥 자기 사명이에요. 그 뭐 칭찬이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소경을 인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다 맹인들이다.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나는 본다. 나는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너희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내 종자 하나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개종자를 하나 얻으려고 전도해서 한 사람 건져내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 얻으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거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야, 이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파수꾼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죠. 눈은 멀었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고 짖지 않고 꿈꾸고 눕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이런 형편에 처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러 가야 될 텐데 기도를 많이 한다 많이 하지 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것 그 자체. 기도하러 가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고 성경과 씨름하고 고민하고 이 말씀도 찾아보고 또 저 말씀도 찾아보고 뭐 학위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 자체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먼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살고 교역자가 살고 그래야 성도가 사는 거 아닙니까? 파수꾼이 깨어있고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밝히고 깨어있고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모든 짐승들, 숲속에 있는 짐승들이 와서 다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